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라는 헬라어 제목을 가지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남아있지 않은 미상의 첫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분파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로 건너와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절단이 바울에게 편지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두 번의 보고를 받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디모데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디모데 편으로 보낸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던 반바울파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에 정착되지 못했고 쫓겨나다시피 디모데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원래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혔듯이 에베소에서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계획을 수정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먼저 간 후에 상황을 정리하고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재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즉 두 번이나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방문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방문했지만 반바울파 사람들은 더욱 바울을 몰아세워 바울은 큰 상처를 입고 돌아갑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귀한 후에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해 디도 편으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두고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과 책망이 가득한 편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이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디도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 다시 바울을 대적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에 다섯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을 작성해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이 먼저 발송된 후 다섯 번째 편지인 10장에서 13장이 발송되었는지 아니면 한 번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이 발송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고린도후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이 쓰여진 연대를 추정해보면 주후 55년에서 56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티 바울 세력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받은 공격들을 한번 나열해보면 바울은 글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를 해보면 약하고 우유부단하다라는 공격을 받았고요. 또한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와 육체 욕망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말이 어눌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한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그가 사도 중에서 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도됨의 증거와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속임수로 헌금을 가로챘다라는 그러한 공격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 페이퍼에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페이퍼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구분해보면 다른 편지들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서론에서는 발신자, 수신자, 인사 등을 나누고 또한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본론인 1장 12절에서 13장 10절에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1장 12절에서 2장 17절에 거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 7장 16절은 화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8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장 13절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꼬셔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 12장 21절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3장 13절까지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당성과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으며, 또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는 다양한데, 먼저 성도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또한 성도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인내와 관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 격려하며 화평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 교회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며 바울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는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임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